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61장 1절 3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수를 기업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고레할 때에 나의 길을 가로사 친히 구원하셨구나. 흰 눈보라도 주의 신보혈로 이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라도 주의 신보혈로 이제 씻어 주옵소서. 아멘. 박지우 자매 나와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혈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다음 주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주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주 언약이라 하는 신의 생각부터 충만하시니 곧 하와이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저희 자녀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부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율법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노중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네, 시간 가셔서 설교 말씀 하시겠습니다. 자, 하갈과 사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앞선 4장 말씀 나누면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과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자신의 복음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번 단락은 어떻게 보면 조금 생뚱맞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호소를 해오다가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앞서서 3장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하갈과 사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사라가 있었고, 또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어땠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또 사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 알죠? 이 정도는 알잖아. 그죠? 예. 자,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약속의 자녀를 기다릴 것을 말씀을 하셨죠. 약속의 자녀를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관한 소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된 게 누굽니까? 하갈이잖아. 그죠? 하갈.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을 주시고, 또 약속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것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에 대한 이 내용 알죠? 이런 기본적인 약속을 깨트린 사람이 바로 사라와 하갈,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흐름을 자기네들 스스로 깨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갈이 임신했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4년이 더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 사라의 흐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이 사라의 혈통, 사라의 흐름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흐름을 깨버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라는 임신할 수가 없어. 나이를 봐서 불가능한 나이야.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개입, 인간적인 간섭이 필요해.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인간적으로 하갈의 흐름으로 가서 이스마엘 자손 쪽으로 가느냐, 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는 누구의 흐름대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사라의 흐름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사라의 흐름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거를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하갈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스마엘. 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육체와 약속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딱 봐도 육체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인간적인 개입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갈을 취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첫째, 둘째, 셋째가 없어서 이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 떠나서 유대인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라와 하갈 비유가 이 틈에 여기에 탁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지금 누구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라 흐름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나는 사라 흐름이다.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야, 니네들은 이스마엘 흐름이야. 하갈 흐름이야. 그러니까 빨리 거짓 교사들 쪽으로 와.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인 거죠. 그러나 바울이 보건대 어떻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바울이 보기에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누구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갈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믿음으로만 사갈의 흐름. 자꾸 제가 지금 틀리게 얘기하죠. 하갈, 사라. 지금 방금 사갈이라고 지금. 깜짝 놀랐네. 사라의 흐름 안으로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비유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못 따라보더라도, 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당하고 현혹당하여서 말씀의 본질적인 자리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초래했다고 그랬습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이가 굉장히 악화되고 나빠졌다라는 언급을 했죠. 기억납니까? 말씀의 자리, 말씀의 본질적인 자리에서 벗어나니까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구를 대하듯 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천사를 대하듯 그렇게 지극히 극진히 모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 돼버린 거예요?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의 여종을 통하여 자녀를 낳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를 이어나가자. 이렇게 권했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함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하갈은 여종입니다. 사라는 하갈 입장의 주인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왜? 하갈은 임신했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아들을 태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주인과 종이 역전돼 버려요. 주인과 종이 완전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결과가 지난주에서처럼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를 완전히 엎어버렸듯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갈이 사라를 주인으로 모셔야 될 판국에 주인을 업신여기는 역전의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가족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재앙이고 분열이고 슬픔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라도 하갈을 극도로 질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질투하는 상황에. 왜? 사라는 아들을 그렇게 가지고 싶었지만 아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미묘하면서도 질투가 극치를 달리는 이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초래한 결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것만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말씀의 흐름에 개입되는 순간,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 오늘 이야기도 그렇듯이 가족 간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가족 간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은 종을 시기질투하게 되면서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저들 스스로 초래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대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심각한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사교성이 좋아서, 내가 좀 더 영적으로나 특출해서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공로, 나의 힘,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약속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교만적인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면 지난주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관계가 풍비박산난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족이 풍비박산난 것처럼 우리 교회 청년대학교, 우리 조엘 공동체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받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받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온전해질 수 있고 관계적으로도 예수님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적인 요소를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이용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요소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원으로 알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복음에는 이러한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묘한 신비가 복음적인 요소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죽음과 부활하심은 우리가 또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내시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이 바로 복음이라고. 사라가 아들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사라가 저 뒤에 있다가 살짝 엿듣고는 비웃었는 거 알아요? 창세기에 보면 비웃었다고 돼 있어요. 내가 낳을 수 없는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초자연적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아들로 말미암아 무수한 사람들이 복음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어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청년대학교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고대 사회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철저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우리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기도, 사무엘 1, 2장에 나오는 한나 알죠? 한나가 분인나, 이 남편 이름은 잘 모르겠고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심각하게 괴롭혀요. 근데 남편은 이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해줍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눈에 눈물은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는 여성의 가치를 뭐로 입증할 수 있느냐? 자녀를 낳는 것으로 여성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어요. 여성이 자녀를 못 낳으면 전적으로 여성 책임입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은 여성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성만의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동반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사회에는 무조건 여자 책임이었어요. 무조건 여자 책임이었고 자녀를 못 낳는 여자는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고 멸시천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한나를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세 글자. 사무엘. 이거는 맞춰야지, 이거는. 그죠? 자, 어쨌든, 사무엘 한나 때나, 아브라함 때나, 자녀를 못 낳았기 때문에, 정말, 비주류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사라처럼,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살아가는 동안 있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여러 모양으로, 우리 또한 사라처럼 주류에 끼지 못하는 비주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주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인 거예요. 사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미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라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미래가 있었듯이 우리 또한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힘을 다 빼버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드는 그 믿음 하나면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기적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라로 말미암은 이 한 아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무한한 사람들이 복음의 자녀가 양산된 것처럼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의 같은 유업자, 상속자로서 그러한 무한한 축복의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또한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주류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닥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겠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돈이 없어도 좀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대선주자가 자주 이야기하는 흙수저, 금수저 아니어도 괜찮아요. 세상은 금수저를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흙수저여도 괜찮고 우리 부모님이 어떠하다 이것도 괜찮고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누구 모르는 거예요?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기에 더 수월한 위치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예수님 때에 누구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런 자리에 있어도 좋겠지만은 그런 것을 떠나서 나의 힘을 다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런 자세만 된다면 세리와 창녀들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분, 사회적 빈부, 격차, 이런 등급, 계급 이런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오로지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를 붙드는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선물의 주인공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언급했던 그것을 하나만 더 언급하고 마치면,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따르는 게 뭐냐?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붙어 다니는 게 뭐냐 하면은 박해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고 핍박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믿음으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은 바로 고난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항상 누가 붙어 다닙니까? 누가 붙어 다녀요? 이삭 곁에는 이스마엘이 붙어 다녀요.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4년 뒤에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삭하고의 나이 차이가 한 14년, 15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이미 이스마엘은 청소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힘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이렇게 좀 핍박이 가해지는 그런 연령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아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항상 이스마엘들이 주변에 득실득실거리면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하고 놀리고 괴롭힌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핍박과 박해 또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늘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박해가 늘 쫓아다닌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가 박해가 온다든지 고난이 온다든지 했을 때에 쉽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박해를 가하는 자가 반드시 외부인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외부인들이 우리를 박해하기도 하지만 누가 우리를 박해합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 안에 싸울 때 있지요. 우리 안에 싸움을 넘어서는 핍박과 박해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지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삭처럼 한번 잘 보려고 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이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게 이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니네 힘 빼라. 니네 교만한 힘 다 빼고 사라처럼 이삭처럼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길 밖에는 없다.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권면을 하는 것. 이 길을 가는 동안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 길을 가는 동안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 길을 가는 동안 이스마엘 같은 존재들이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괴롭히고 핍박할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 하갈의 혈통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사라의 혈통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남아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라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중간에 언급했지만 이 길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풍비박산난다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약속의 말씀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느님의 그늘 아래 1절 한 번 더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성아 주고 나서 근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날도 풀리고 시원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산과 들로 밖에 이제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0월 둘째 주 10월 10일 날에 출발 예정이 있고요. 지난번과 같이 저희가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그리고 목장 모임, 그리고 청년대학교 모임을 점수로 합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디를 갈지 선택하게 될 건데요. 그에 관련하여서 저희가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OT를 잠깐 가질 겁니다. 네, 여러분 다 끝나고 집에 가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서 설명 잘 듣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우리 지체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을 살아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지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상적인 방법들 쓰려고 하는 그 유혹을 담대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환난의 속삭임 가운데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말씀 붙들고 굳게 일어서서 주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